도덕경은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는 하늘이 당신에게 심어놓은 진리의 씨앗이며, 덕은 그 씨앗을 가꾸어 당신이 피워낸 꽃입니다. 도덕경 속에는 우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생TV의 순박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죠. 노자가 쓴 도덕경을 바탕으로 우주적 관점에서 본 하늘의 도와 땅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덕경은 우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의식으로 볼 수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덕경의 핵심 주제인 도와 덕을 우주적 관점에서 풀어볼 것이며, 도덕경을 넘어선 의식의 확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덕경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하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은 2500년 전에 노자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노자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죠. 어느 날 지금의 도덕경에 남겨진 글을 쓰고서 국경을 넘어 호련히 사라졌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노자의 직업이 도서관 사서였다고 합니다. 사서를 하다 보니 책을 많이 읽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도덕경을 썼다는 말이 있지만, 이 내용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쓸 수 있는 글이 결코 아니죠. 보면 볼수록 이건 세상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신묘한 글이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을 번역하고 해석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우데카 팀장님 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이건 사람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글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글들이 있죠. 그 시절에 공자님도 노자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자를 만나고 난 뒤 하신 말씀이, 새가 나는 것도 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용은 구름 위를 거닐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노자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공자님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경지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옛 선인들의 글과 말을 인용하고 되풀이하면서 제도와 규범을 자꾸 만드는 공자님을 혼내키면서 되려 야단만 맞고 왔다는 겁니다. 공자님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2500년 전의 도덕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덕경을 알려면 먼저 이 도덕경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부터 찾아가 봐야 합니다. 도덕경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치밀한 하늘의 계획 속에서 동북아 문화의 바탕이 되는 도가 사상을 만들고 설치하기 위한 하늘이 준비한 작품이었으며, 노자는 도가 사상의 시조가 되어 새로운 사상의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는 바탕을 깔아야 하는 역할과 임무를 받고 고차원에서 하강한 영혼이었습니다. 도덕경을 하늘에서 준비해 놓았다고 하고 노자가 문명을 여는 역할자였다고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하늘의 뜻과 계획이 땅에서 노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하죠. 천재라는 말도 하늘이 준 재능이라는 말이죠. 하늘이 주었기에 그 재능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계획 속에 이 역할을 하기로 예정되어서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땅에 내려왔기에 도덕경 같은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늘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영혼들을 우주적 용어로는 멜기세덱 그룹, 데이날 그룹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동북아 지역에 태어난 영혼들이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명 속에서 다양한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자의 영혼이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문명의 매트릭스를 설치한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의 정보이자 우주의 정보인 도덕경의 내용이 보통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일반적인 의식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지구에 펼쳐진 글 중에서 거의 끝판왕 수준의 글이죠. 글이 길지도 않고 한마디, 한 문장 툭툭 던지는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너무나 깊고 넓어서일까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빛과 어둠,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길고 짧음, 가득 참과 모자람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뭔가 거꾸로 뒤집힌 세계같이 보이는 거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고 지금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상반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속뜻이 있겠지 하면서 어떻게든 꼬고 꼬아서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현학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노자의 한마디 말에 수십 배나 되는 분량의 풀이와 해석을 붙여놓은 책들이 많지만 노자가 도대체 뭘 보고 무엇을 말한 것인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도덕경을 보며 노자의 의식과 이신전심이 돼서 아, 이걸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2500년 전에 지구 인류에게 이런 우주의 이야기를 하고 가셨군요 하면서 노자의 의식과 나의 의식 간에 뭔가 쫀득쫀득한 찰떡 같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다는 거죠. 노자의 의식은 이 지구를 뛰어넘어서 용처럼 날고 날아서 우주의 무극세계를 넘나들면서 말하고 있는데 도덕경을 읽는 나는 이 지구 안에 갇힌 생각 속에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어떻게든 그 뜻을 찾아보려고 깜깜한 밤하늘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본다고 해서 10년을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의식 수준이 노자가 보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한 번 보고도 그냥 아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경은 우리가 우주적 사고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의 지구 안에서 보이는 세계 이상을 넘지 못하는 의식 구조를 뛰어넘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의 텍스트인 것이죠. 18차원의 우주적 관점에서 보자면 도덕경은 17차원, 15단계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전인데요. 아주 높은 우주 창조의 세계인 무국의 세계의 정보를 하늘에서 받은 영혼이 노자라는 아바타로 태어나서 이 물질 세계에 펼쳐낸 것이죠.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본다면 하늘에서 태어날 때부터 도덕경이 담긴 파일이 있는 USB를 받아온 것이죠. 그 USB 속의 도덕경 파일을 그 파일이 열려야 하는 시간에 맞춰서 노자가 의식으로 구현해서 지구에서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USB 안에 담긴 우주의 정보가 일반적인 영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이 아니라 아주 높은 17차원의 정보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주의 고급 정보를 지구에 전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내려면 우주를 17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의 수준이 되어야 진정한 도덕경의 의미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도덕경을 비롯해서 이 지구에 펼쳐졌던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경전들과 그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 시대를 이끌어왔고 지금은 고전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러한 고차원의 영혼들을 통해서 하늘의 정보가 이 땅에 펼쳐진 것이죠. 그들이 이 지구에 파견을 와서 지구 행성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펼칠 수 있는 매트릭스의 정보들을 뿌리고 간 역할을 한 것이죠. 책을 쓰고 이론을 정립하고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위한 물질 체험의 무대를 지구에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되고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고전이나 경전이라 불리는 것들이 왜 그때 그 시절에 지구 행성에 펼쳐졌는지 진정한 의미가 보이는 것이죠. 17차원의 고차원의 정보를 받아서 그 시대 언어로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노자 선생님이 멋진 글을 남기고 가신 것인데요. 지금까지도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 중에서 도덕경을 뛰어넘는 책이 별로 없는 것이죠. 하지만 도덕경의 정보 수준이 17차원이라고 해서 도가 사상이나 도교,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상과 종교들이 모두 17차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 도덕경이 나왔을 때의 의식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18차원의 창조주의 의식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두 다양한 차원의 층위로 나누어진 것처럼 도가 사상도 17차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나라별로, 시대별로, 지역별로, 사람별로 다양한 층위로 펼쳐졌다는 것이죠. 도덕경 같은 경전은 지구의 문명과 역사를 펼쳐내기 위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도덕경 아래 하나의 큰 사상의 흐름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회 구조 속에서 지구의 영혼들이 영혼의 진화 과정을 밟아왔던 것이죠.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무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려온 우주의 정보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우주의 정보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도덕경을 바탕으로 노자 도덕경을 하늘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빛의 생명나무에서 18차원의 하늘과 소통하며 알게 된 하늘의 도와 땅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껏 지구에 펼쳐졌던 정보를 넘어서서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지구 인류에게 새로운 선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덕경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를 더 세련된 방식으로 더 섬세하고 깊고 구체적인 우주를 지금 이 순간의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차원의 하늘의 도를 말하고 있으며 18차원의 땅의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철학이며 사상이며 새로운 영성의 시대의 바탕을 빛의 생명나무에서 깔고 있는 것이죠. 그 차원의 정보 속에서 도덕경을 해석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더 높은 차원의 우주의 정보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덕경은 도란 무엇인가, 덕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의 큰 질문을 지구 인류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경은 총 81장의 구절로 이루어진 도덕경을 말합니다. 1장부터 37장까지는 우주 철학과 원리를 다루며 하늘의 도를 설명한다고 해서 도경이라고 하고 38장부터 81장까지는 하늘의 도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생활에 적용한 실천의 원리를 다룬다고 해서 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경과 덕경을 합해서 도덕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도덕경이 바탕이 되어 도가 사상의 뿌리가 되었으며 도가 사상은 동양 사상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우주의 법칙인 도경은 관념론적인 형이상학의 세계로 후에 조선의 성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도경에서 나온 법칙을 세상에 적용한 덕경은 실천론 중심으로 생활 덕목들로 세분화되어 중국에서 많이 발전하였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의 뿌리에는 도덕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도를 알기 위해서 도덕경 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노자 도덕경 1장은 도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말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지요.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도가 아니고, 도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도가 아니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도는 말할 수도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도덕경이 왜 도를 말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시작부터 좀 이상하죠? 왜 이런 말로 시작을 했는지 알려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의 핵심 단어인 도와 명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라는 것은 하늘의 도이고 우주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며 노자가 살던 시대의 하늘의 도와 지금의 도는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명이라는 것은 이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름이 붙은 모든 것들이며 우리의 인식 속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이며 뭔가 우리가 느끼거나 볼 수 있는 상이 존재하는 보이는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차원으로 나타내자면 18차원의 우주에서 명은 4차원의 보이는 세계를, 도는 4차원 이상의 5차원부터 18차원까지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차원 이상의 세계에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 붙이고 있는 언어가 도의 세계에는 없다는 거죠. 4차원의 보이는 세계에 있는 언어로 이름들이 붙여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며 서로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죠. 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순간순간 그 작은 부분을 느낄 뿐인데 그것을 보이는 세계의 차원에 있는 언어로 그것이 전부인 양 언어로 다 담으려고 하고 언어 속에 빠져서 이해하는 순간 언어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이며 보이는 것들 안에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보이고 드러나는 것은 이름이 되고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그 본질엔 더 높은 차원의 보이지 않는 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차원의 도를 낮은 차원의 언어로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도는 크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우리가 아는 순간 또 변화하는 것이기에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이는 세계의 그릇 안에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름으로, 형상으로, 언어로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도는 에너지의 세계이며 에너지의 법칙 속에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느끼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걸 보더라도 이 에너지를 느낀다는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똑같은 풍경, 똑같은 공간,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서로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다르죠. 왜 이렇게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를까요? 왜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있으며 에너지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에너지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는 만큼 반응하고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준비된 에너지가 내 안에 공명하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와 밀도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정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노자는 도덕경의 에너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덕경의 정보를 펼칠 수 있었던 거죠. 드러나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도를 알게 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의식 안에 이미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는 언어로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준비된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준비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며 내가 쓰기로 예정된 에너지에, 내가 알아야 하는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에너지인 도가 있는 세계는 언어가 없는 세계이며 언어로서 전달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공명하면서 깨어나게 되는 에너지의 세계인 것이죠. 이 에너지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인 것인데요. 영혼의 파워가 되지 않는 사람은 우주의 고차원의 에너지를 이해할 수도 공명할 수도 없는 영혼의 파워에 따라 펼쳐지는 파워 게임이 이 우주이며 도의 세계인 것이죠. 이러한 도의 실체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12글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늘의 에너지이자 하늘의 정보이며 도는 결코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계획한 삶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영혼의 우주적 신분과 파워에 맞춰서 우주의 정보를 담고 오는 것이며 우주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차원의 도에 맞게, 하늘에서 허락한 차원의 도에 맞게 내가 그 에너지를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노자의 도덕경이 하늘의 계획 속에 펼쳐졌듯이 하늘의 계획 속에 준비된 하늘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하늘의 도에 공명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도는 하늘이 내 안에 심어놓은 진리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영혼의 차원과 층위에 맞는 도에 반응하고 공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도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 도가 차원이 높을수록 우주에 더 많은 정보들과 차원이 다른 시각 속에서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라는 것이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 원래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준비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결코 언어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를 이해한다면 인간의 행위인 기도와 수행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진리를 알고 도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의 바탕이 있어야 노자가 말하는 무의 자연이 무엇인지, 무의 속에서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비우라고 하고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며 드러낼 필요도 없다는 그 의식의 세계는 하늘의 도를 진정으로 알고 그 길을 순리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주적 의식의 세계인 것이죠. 나의 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세계가 아닌 우주의 의식과 함께하며 공명할 수 있는 대우주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도가 각자의 차원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도의 비밀입니다. 도를 알았으니 이제 덕을 알아봐야겠지요. 덕은 무엇일까요? 덕이 있다고 하면 뭔가 따뜻하고 타인에게 관대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인자한 할아버지나 푸근한 어머니가 떠오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덕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가 말한 덕은 이런 덕이 아닙니다. 노자는 도를 말하고 나서 덕을 말했습니다. 도를 알지 못하면
덕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노자는 하늘의 도가 땅에 펼쳐진 것을 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펼쳐진 것이 덕이며 하늘의 법칙이 인간 세상에서 드러난 것을 덕이라고 본 것인데요. 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라면 덕은 보이는 세계인 세상으로 내려온 도인 것이죠. 하늘의 도가 땅에 내려오니 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도가 있기에 덕이 존재하게 됩니다. 도가 먼저고 덕이 생겼기에 도덕이라고 하죠. 덕도라고는 잘 하지 않죠. 도와 덕은 한 몸이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도를 바탕으로 땅의 덕은 나타나는 것인데요. 노자의 도덕경은 하늘의 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무극의 우주의 차원인 17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도의 법칙을 바탕으로 나온 덕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덕경의 유명한 말 중에 천지불인, 성인불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덕은 사람과 사람 간에 원만한 관계를 이뤄가는 어진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고 공자가 말한 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공자님이 결코 수준이 낮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펼친 사상의 역할과 특징이 다른 것입니다. 공자님은 현실 세계인 땅의 관점에 더 무게가 있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 인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고 농경 문화와 잘 어우러진 유가 사상을 만들어냈죠. 도가 사상은 하늘의 관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에 공자님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 쪽은 하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늘에 가 닿으려고 하는 수행 문화가 발전하고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하기도 한 것이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공자님이 말한 인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하늘 같은데 노자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인 하늘이 불이 나다고 합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이 투구라고 하며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제사 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지푸라기 개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성인도 불이 나다고 합니다. 가장 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하늘이 불이 나며 가장 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성인이 불이 나다고 하니 납득이 잘 되질 않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는 하늘의 모습이 아니라 만물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 우주를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무극의 하늘에서 내려온 덕을 말하고 있기에 이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관리해야 하는 하늘은 너무나 냉정해서 지푸라기 개처럼 만물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거대한 하늘에는 개개인의 마음속에 바람과 꿈을 실현해주는 하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정한 그 길을 따라서 우주에 있는 모든 영혼의 진화를 위해 전체 속에서 하나의 의식 속에서 모든 영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된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요. 노자가 불이 나다고 한 것은 이런 절대 공평 무사한 하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는 하늘을 불인이라는 말로 나타내었을 뿐인 것이죠. 하늘은 인자하지도 않고 불이 나지도 않습니다. 또 하늘은 인자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합니다.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인도 인자하지도 않고 불이 나지도 않습니다. 인자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합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하늘은 땅에 펼쳐진 모든 에너지의 원형을 가지고 있으며 천의 얼굴을 가진 성인은
고차원의 영혼이 가진 에너지의 정보의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죠. 가장 냉정하면서도 가장 사랑이 넘치는 것이 하늘의 덕이며 성인의 덕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성인은 하늘이 가고 있는 큰 길인 하늘의 도를 따라서 그 도에 맞는 사랑을 펼칠 뿐이죠. 하늘의 법칙인 도를 알기에 땅에서 하늘의 마음이 담긴 덕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심어놓은 도에 씨앗이 있기에 땅에서 그 씨앗을 틔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꽃이 바로 덕이 되며 그 꽃에는 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차원에서 하강한 영혼들인 빛의 일꾼의 가슴 속에는 하늘이 심어놓은 하늘의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일꾼이라면 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며 덕을 펼친다는 것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도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며 덕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빛의 일꾼의 길이 있는 것이죠. 도를 알았으면 덕을 품어야 합니다. 도덕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하늘을 알아가는 도와 땅에서 펼치는 덕은 기차의 철길처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늘의 도를 알았다면 우리의 덕은 그만큼 커져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모르고서 하늘의 도를 모르고서 큰 덕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도는 하늘의 마음이며 덕은 하늘이 보낸 하늘 사람들을 통해 땅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마음입니다. 도는 하늘의 사랑이며 덕은 하늘이 내려보낸 하늘 사람들을 통한 땅의 사랑입니다. 도와 덕을 모두 갖춘 영혼들이 바로 빛의 일꾼들입니다. 도와 덕을 모두 갖춘 사람들이 바로 지구행성에 창조주의 사랑을 전달할 빛의 일꾼들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제 에너지가 잘 전달되었다면 도가 무엇이고 덕이 무엇인지 큰 그림은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참 감을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덕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있는 노래를 한 곡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덕경보다는 낮은 15차원 8단계의 에너지와 의식 수준으로 쓰여진 노래인데요. 그래도 일반 대중가요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일반적인 시각으로 가사를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영숙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자면요. 사랑은 무심의 바위이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사랑이 어둠의 분신이라니 도덕경을 볼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 사랑이 찾아왔을 때 가슴을 닫고 오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우주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세상에 펼쳐진 가장 고차원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아래 댓글에 노래 링크를 달아 놓겠으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주적 사랑에 대해서 도와 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